지난주 설교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쭉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방 고넬료 가족이 보여줘 성령님의 사역을 기반으로 준비된 유대인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범으로 전도와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된 유대인 바울과 준비된 이방인 고넬료가 되어 코로나 전염병 이후 다음 세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합시다. 코로나 전염병 위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이방인 고넬료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기도와 구제에 힘쓰므로 고민결을 해결해주는 고넬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며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고넬료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가지십시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 사건 내용이 끝나고 11장에 넘으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배경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됐어요. 왜 부흥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뿔뿔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것저것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 여러분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디오크라고 하는 시리아의 그 황제 이름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디오코스라고 기념하는 게 지금은 성경은 우리는 안디옥이라고 하는데요, 안디옥에 있는 곳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부흥을 하고 교회가 하나 설립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야, 저 이방인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설립됐단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인지 한번 내려가 봐라. 그 이전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를 갖다 그곳에 보낸 거예요. 봤더니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 제가 계속 이제 사울로 갈게요. 바울보다는 것보다는 지금 메시지 방향이 사울이 더 맞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의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자녀, 네 자녀 편견 두지 말고 2030 세대를 기독교 신앙 인재로 세우는 착한 사람 됩시다. 한 번만 더 빨간색 시작. 내 자녀, 네 자녀 편견 두지 말고 2030 세대를 기독교 신앙 인재로 세우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청색 글씨 시작. 2030 세대는 부모님 된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인사하기로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네, 착한 사람 되세요. 내 자녀, 네 자녀 편견되면 착한 사람 아니야. 내 자녀니까 기도 많이 해주고 네 자녀니까 기도 안 해주면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끌어안고 신앙 인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장미영 교회가 착한 교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착한 사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시작. 착한 사람이에요? 네. 왜 착한 사람이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에 있는 여러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울을.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는데 뭘 믿고 받아주느냐는 얘기예요. 다 거부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9장 26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붙였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오면은 저 사람 세상 이상한 사람이고 싹 피해버리고, 이 얘기하다가도 누가 오면 싹 피해버리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잘하더니 사울이 나도 좀 끼워주셨더니 싹 피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라. 청년들이 밖에서 힘들어하다가 교회에 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핀잔만 주고 싫은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듯이 말이에요.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다니지, 자기들끼리만 눈 맞춰서 이야기하지. 나는 완전 이방인이야.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러고 싶어? 목소리가 깔리는 거 보니까. 이럴 때는 알아내야 돼요. 우리 이런 분위기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27절에 9장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 사울이 안다 이거야. 나도 우리 얼마 전에 이 사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 줄 아는데, 이 청년이 지금 변화돼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 안다. 그러니 제발 요즘 속된 말로 왕따 시키지 마라. 이러면서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서니까 주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받아주게 된 거예요. 바나바에게는 네 자녀나 내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이게 앞으로 신앙의 청년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귀한 인재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런 편견 버리고 옛날에 어떤 애 저떤 애 얘기하지 말고 누구 집 자손이네, 뭐 무슨 직업이 어떤 애, 배운 게 어떤 애, 가진 게 어떤 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인재로 위해서 밀어주자. 그랬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요,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바울이라는 청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다 아우리고 부모시다. 여기 35명 명단에 있습니다. 제 아들은 뺐습니다. 29살인데도 뺐어요. 목사의 아들 넣어서 뭐 하나 싶어서 제 아들 이름 빼고 나머지 35명 기억해 두십시오. 내 아들이다 기도 많이 해주고 내 딸이다 기도 많이 해주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다 쓸어 기도하십시다. 아셨죠? 편견 두지 말 거예요. 그게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 네 아들, 네 딸, 내 딸 안 따지고 그냥 뜨겁게 끌어안으셨더니 성경은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다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착한 교인 되십시다. 서울에 가면 영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거기 옛날에 영천시장에 콩나물시장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이건 제 글이 아니고 남의 글을 갖다 소개해드린 겁니다. 저도 글 보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고 전달해드렸는데 거기에 콩나물을 이렇게 파는 분들이 많았대요. 혹시 그 시대에 사는 분 계시나요? 1930년대 영천에서 사신 분 계시나요? 응? 30년대 20년대 그쯤. 나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몰라. 그랬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콩나물 장사하면은 콩나물을 이렇게 이고 가서 이제 영천시장에 판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려운 그 가정의 엄마가 콩나물 장사하면서 이고 가다가 가는 그곳에 교회가 있어. 그러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콩나물 옆에다 박으로 놔두고 실어 놔두고 옆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새벽마다 콩나물 발로 가서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알고 있었던 아들 한 분이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새벽 기도
그때 당시엔 새벽 정서, 저희 어린 시절에 새벽 정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늘 가서 새벽에 동그랗게 초종을 4시에 치고 제종을 4시 반에 쳐서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새벽 정 소리가 나면 콩나물씨를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가는 모습을 이 아이가 늘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회사를 세웠습니다. 늘 어머니가 새벽마다 종소리 듣고 나간 거 기억하면서 유명한 제약회사를 세웠는데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세웠습니다. 엄마의 콩나물씨를 놓고 새벽기도 말았던 그 기도에 너무 큰 감명을 받은 사장님의 얘기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못 나온 분도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여의치 않은 마음일 때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제가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지 마시고 제가 좀 더 기도할 테니까, 내 자녀냐 네 자녀냐 따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2030 세대에 지금 시대 어렵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신앙의 인재로 만들어 주시고, 콩나물바구리 구가면서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약회사의 회장을 만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용 교회가 드리는 이 기도, 특별히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이 저녁 추수감사절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2030 세대를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제가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목사가 좀 더 기도할 테니 우리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은 2030 세대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나는 착한 목사가 되고 싶어.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여 착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영혼으로 들을 수 있도록, 얘들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라고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얘들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다시 한번 시작. 얘들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준영 형제 열심히 기도해 줄게. 다이자매 알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게. 다이자매 준영 형제가 못한다면 목사님이 끌어안고 내가 기도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바나바가 그 방황하는, 끼워주지도 않는 그 사울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이다, 제발 좀 예루살렘 교회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애씀과 같이 우리 교인들도 그 바나바의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우리 2030 세대를 좀 끌어안아 주십시다. 또 2030 세대만이겠습니까? 옆에 사람들 끌어안아 주십시다. 온 세대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착한 장미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오. 나는 당신의 기도로 끌어안아 주고 싶어요. 시작. 단서가 있어. 기도로 끌어안아 준 거야. 부부가 아니면 더 좋아. 부부가 아니면 더 좋아. 눈 맞춰서 시작. 내가 기도로 당신을 끌어줄 거야. 그러다가 기도가 안 되거든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더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힘들거든 목사님 저 요즘 기도하기 힘든데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힘이 있어서 등짐을 져들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제가 돈이 많아서 사업자금이라도 밀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지도 못하고, 제가 인맥이 좋아서 사람들 연결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가슴이 아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2030 세대를 바라보고 나이 드신 어른들을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하는 거. 마음 아프다면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준 거, 품어준 거 이거밖에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힘이 들거든, 새벽 기도하다가 힘이 들거든, 버겁거든, 저녁 기도하다가 살면서 기도하다가 버겁거든, 멀리하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있는 명단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2주간 동안 걸어놓을 명단입니다. 그리고 혹시 명단 빠졌거든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 하루라도 더 가기 전에 빨리 말씀하셔서 더 기도하시는, 여기는 우리 교인들의 다 자녀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녀들도 여기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우리 교인이거든요. 우리 품고 기도해 주십시다.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기독교 신앙 2030 세대를 하나님 나라 헌신자로 세우기에 물심양면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읍시다. 기독교 2030 세대는 부모님 된 분들의 그 눈물의 헌신을 저버리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읍시다. 우리 젊은 친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물심양면 아끼지 마십시다. 돈도 아끼지 마시고, 우리 김점래 권사님만 아멘한 거고 저기만 안 아끼려고 다른 사람은 네가 써라, 나는 안 쓴다. 거기 왕창 복 받아버려 그냥. 하여튼 우리 교회 트레이드마크야. 아멘 트레이드마크. 배워야 돼 저거. 좀 배우려고 하네. 아유, 나는 또 아멘 안 할 줄 알고 이렇게 잠깐 봤지. 아멘 하나 했더니 하는구나. 그거 지금도 아멘 해줘. 우리 청년들을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마십시다.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게 이설교학이 준비 어찌 알았는데 다 어느 분은 헌금을 해가지고 장학금 주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눈물의 헌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엉망진창이라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 생각했습니다. 그 사울, 고향가 있는 사울, 그 청년, 너무 멋진 청년이었고 인재였는데 왜 지금 고향이가 왜 안 받아주니까, 특별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청년이 그냥 고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다소라는 곳까지 거리를 어느 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 22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거리를 갔습니다. 이 거리가 걸어가면 한 열흘길 된다고 그래요. 왕복이면 한 달 가까이를 되는 길을 이 바나바가 이 청년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게 한 줄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줄에 그냥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게 226km를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걸어서 가면 대단한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당 오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헌신했을 겁니다.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시킵니다. 가자 해서 이 청년을 설득합니다. 거기가 가려면 그냥 갑니까 여러분? 열흘 동안 굶고 갑니까? 먹어야죠, 자야죠, 써야죠.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 개의치 않냐고, 내가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돈이 문제냐, 이 청년, 이 지도자, 이 신앙 일꾼 세우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합니다. 가다가 도둑 만날 수도 있어요. 광경의 절장에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의 헌신을 가지고 청년 이 사울을 데리러 갔다가 만나가지고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다가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오늘 26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넘어가 보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읽어볼까요? 2절 3절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시니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로 보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인재를 알아본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그를 위해서 물심양면하고 어떤 오해 이런 거 다 끌어안고 품어준 착한 사람 바나바였어요. 우리 교회도 요즘 우리 젊은 세대를 끌어안고 물심양면 헌신합시다. 그러니까 힘들어 보면은 돈 있으면 용돈도 좀 줘. 하면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 참 쫀쫀하긴 뭐 약간 착한 사람 된다 뭐 하다니
돈 쓰라니까. 저봐, 저 이제 아멘에 나오면 아멘 넘어가 버렸어. 저리. 좀 내 조카도 있으면 좀 줘. 힘드냐? 용돈 좀 필요하냐? 그래, 용돈 좀 써라. 이래도 아멘을 제대로. 그래, 알았어. 우리 장미형께. 구두생감들. 자린고비들.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기도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런 사랑을 받은 2030 세대는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지.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해주고 있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소 기도를 밀어주시고, 기도를 받은 분들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잊지 맙시다. 이것도 제가 어느 분이 칼럼으로 쓴 예화인데 인터넷에서 보시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남편을 먼저 잃어버린 가난한 엄마가 아이들 둘만 놔두고 나가서 이제 일을 보는데 어느 날 집에서 불이 났어요.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엄마가 옷 가지러 갔다가 또 사망한 사건이 생긴 것처럼.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내가 있는 걸 보고 엄마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쫓아 들어가서 두 아이들 데리고 나오다가 화상을 입어서 다리가 이제 장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으니까 거지를 해가지고 이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똑똑했는지 이 두 아이가 일본의 큰아들은 도쿄대학을 들어가고 둘째는 와세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그래서 이제 가끔이나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졸업식 날이 돼서 이제 엄마는 정말 행색이 몰골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뒷받침했으니 언제 돌아볼 일 있겠습니까? 가서 정문에 갔더니 저 멀리서 큰아들이 엄마를 본 겁니다. 멀리 봐도 알잖아요. 그랬더니 수희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 찾거든 그런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에 있냐 했더니 없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저기 뒤돌아서 가는데 아들이 눈물을 머금고 와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하면서 자살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은 보고 죽어야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죽냐. 큰 아들은 이제 놓쳐버렸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둘째 아들이 졸업식 날이 됐어요. 와세다 대학이던 둘째 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석을 내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그 대신 큰 아들은 어느 좋은 이 회사에서 그냥 모셔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보니까 이제 큰아들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멀찍이 우리 둘째 아들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제 마지막 보고 내가 가야지 라고 했더니 멀찍이 센 졸업식에 분점 아들이 왔다 갔다, 내 아들 멋진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갑니다. 어머니 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난 당신 같은 아들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펑펑 오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자고.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자기가 앉는 자리 옆자리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니 수석으로 졸업한 멀쩡한 이 학생이 몰골이 아주 꼴이 아닌 이 어떤 여자를 앉혀놓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은 거예요. 웅성웅성하며 뭐 하는 거야 저쪽 그랬더니 마지막에 수상소감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우리 어려울 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몸을 던지시고 장애를 입으시고 우리를 거지 구걸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신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많은 귀부인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며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소문이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회사에서 이 청년을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이 그 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기성세대가 있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멋진 것도 없고 빛날 것도 없고 정말 냄새나고 불풀하고 그랬을지라도 누군가 뒤에서 헌신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쳐버린다면 우리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 모두 다
2030 세대, 아니 젊은 세대, 우리 장미원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착한 사람 되십시다. 어려운 사람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2030 세대들은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읽어보죠. 사랑하는 장미연 교회 자녀들이에요. 네 자녀 편견 두지 말고 2030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한 기독교 신앙 인재로 채우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2030 세대는 부모님 된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기독교 신앙 2030 세대를 하나님 나라 헌신자로 세우기 위해 물신양면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기독교 2030 세대는 부모님 된 분들의 그 눈물의 헌신을 저버리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십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교인들 2030 세대 놓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다. 이끌어 주십시다.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번 추수감사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이 외칩니다. 장미연께서 외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제가 추수감사절 기도를 준비하다 이것 때문에 막 가슴을 끓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 교회 5일 동안 저녁에 나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봇물처럼 밀려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해, 축복의 주인공 꼭 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